개구리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개구리들이 사는 마을이 있었는데 그 개구리들이 사는 마을에 사는 개구리들이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은 뭐냐 하면 자기들도 이렇게 저 하늘의 새들처럼 좀 날아보고 싶다. 날아다니고 싶다. 헐 날개를 펼치고 좀 다녀봤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호기심이 가장 많았던 대장개구리가 있었는데 이 대장개구리가 독수리를 어느 날 찾아갔습니다. 그 독수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나도 너처럼 멋있게 좀 하늘을 날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너의 다리라도 좀 붙잡을 테니까 너가 날아갈 때 나를 좀 매달고서 좀 날아가라. 나 좀 너랑 같이 좀 날아보는 게 나 정말 소원이 없다. 그 소원만 들어주면 나 죽어도 영원히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독수리를 찾아가서 간청을 했던 이 개구리의 부탁을 독수리가 어느 날 들어줘요. 개구리는 드디어 독수리의 다리를 붙잡고선 독수리가 싹 하고선 날개 펴고 날아갈 때 같이 탁 따라서 날게 됩니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에서 보는 풍경은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멋있었어요. 저기 밑에 개구리 마을도 보이고 그 옆에 개울도 보이고 연못도 보이고 논도 보이고 밭도 보이고 산도 자기 눈 아래에다가 두고 보면서 정말 행복하게 날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비행을 마치다가 이제 땅에 있는 이 개구리 마을 근처로 날아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땅에서 쳐다보던 이 친구들이 부러운 거예요. 야, 너무 멋있다. 우리도 날아봤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보니까 어때? 너네들이 작게 보여. 우리 집이 다 보여. 이러면서 막 자랑을 했어요. 그 중에서 한 개구리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너 정말 좋겠다. 너 너무 부럽다. 그런데 말이야, 도대체 누가 그런 기막힌 생각을 한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누가 그렇게 기가 막힌 생각한 거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너 정말 지혜롭구나. 너 정말 대단하구나. 도대체 그 생각은 누가 한 거야? 누가 알려준 거야? 이렇게 밑에서 물어봤더니 이 독수리에게 매달려 있던 이 개구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건 바로 나지. 삐용. 그랬단 얘기예요. 오늘은 교만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그러니까 교만하란 얘기입니까? 교만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교만하지 말란 얘기죠. 거만하란 얘기입니까? 거만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거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은 못 써. 상종하면 안 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은 거죠. 오죽했으면 이렇게 성서의 잠언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의 구절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잠언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인물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던 인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은 겸손한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버렸던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그런데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은 나 잘났어, 내가 최고야. 이것도 교만이죠, 일종의.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오늘 더 깊게 생각해야 되고 내가 혹시라도 그 영역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고민하면서 혹여나 그쪽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면, 어디에? 거만하고 교만한 쪽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면 얼른 발을 빼고 옮겨질 것을 위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없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 나는 필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 없이도 저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그렇게 크게 필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여기까지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 내가 지금 이뤘던 이 사업과 가정과 모든 학업과 이런 경력 등등이 저는 그냥 제가 열심히 노력했고 또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조여서 돈 벌었고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 잘 때 안 잡고 먹을 때 안 먹고 그러면서 이루어온 성과입니다. 훌륭합니다. 좋은 부분이에요.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교만에 대한 부분을 점검코자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이 이야기, 그 개구리 마을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본 것과 같이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남보다는 잘하고 싶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공부, 운동, 또 외모 등등으로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게 존중받기를 원하는 마음 누구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 마음에 겸손함이 없는 것, 겸손이 드러나지 않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겸손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지혜의 책으로 알려져 있죠. 이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특별히 삶의 지식을 더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며 이렇게 마음을 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입니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 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자리에서 우리는 높임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알지만 잘 안 되니까 성서에까지 표현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의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높이지 말 것에 대해서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척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명령이 곧 법인 것이죠. 절대 권력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권력을 자랑해요. 의시되고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는 것, 그것은요, 저 죽여주세요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고대 사회로 갈수록 이 왕의 권력은 더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였던 것이죠. 왕 앞에서 자리를 잘못 잡으면 수치를 당하기도 합니다. 모욕을 당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왕 옆에 딱 너 저쪽으로 가 이러면 얼마나 이게 창피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높은 데 앉지 말고 낮은 데 앉았다가 주인이 와서 왜 거기 앉아 계십니까? 여기 앉으세요. 이거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앉아 있다가 더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좀 저쪽으로 옮겨 앉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수치스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은 척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라는 뜻이겠죠. 교만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교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교만이 죄랑 연결됩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냥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살고 돈 잘 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끼치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되는 게 아니라 그건 훌륭한 겁니다.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안 되고는 착함을 쌓는 것과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가운데 하나, 바로 이 교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만은 하나님 없이 나는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나님 없이 저는 잘 먹고 잘 삽니다. 하나님 없이 제가 무언가를 경영해서 여기까지 제가 이루어놨습니다. 라는 이것이 다 교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 순서지에 이 교재에도 그 질문의 항목을 넣어놨지만, 나는 내 삶에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나는 보이고 있는가,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부 시간에도 똑같이 도전을 했지만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경 쓰며 삽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을 신경 쓰며 삽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살아야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왜 믿습니까? 달라지려고 믿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성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10년 믿고 50년 믿었는데 몇 대에 걸쳐서 믿었는데 달라지지 않아요. 심각한 겁니다. 생각해야 돼요. 헌금 드리면 되는 거죠. 헌금을 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뭐. 그거랑 별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세요. 따지세요.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로 인하여서 나의 생각과 마음으로 또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흉내 가능합니다. 열심 낼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습니다.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에 부딪혀요. 이 턱을 넘어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꼭 잘 가다가 여기에 걸리는 거예요. 이걸 못 넘어요. 그래서 여기도 피했다가 그럼 가서 또 어느 선까지 잘 살다가 또 턱에 걸립니다. 이걸 또 못 넘어요. 오늘 현대 기독교인들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물질에 걸리고 그 재정 문제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주변의 목사님들 참 많이 봤어요. 관계적인 것 때문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목사님들 무수히 많습니다. 이성의 문제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사람은 다 똑같은 건데요, 사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저는 아침에 눈을 떠서 여기 오기까지 거울을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거울 한 번도 안 보고 나왔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거울 안 보고 왔습니다. 다 보셨네요? 일부 때는 한 명이 있었는데 뭐 다행인지 뭔지. 거울 왜 보신 겁니까, 여러분? 거울 왜 보셨어요? 외모 책 하려고 보신 거고, 복장 책 하려고 보려고. 눈곱이 붙어 있나, 이 눈을 짝짝으로 그리지는 않았나, 입술이 오늘 맞나, 옷이 이게 괜찮은 옷인가. 오늘도 제가 평상시에 잘 안 하던 컬러의 넥타이를 맸더니만 어떤 청년이 목사님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매보자. 안 어울리는 것 좀. 하여튼 뭐 그랬는데 다음 주에는 또 우리 가영이가 그랬어요. 가영이가 목사님 핫핑크 다음 주에 매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핫핑크 없는데 뭐 사준다는 얘기야 뭐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거 큰일 났네. 핫핑크 매래요. 나보고 다음 주에는 핫핑크를 한번 매보래. 아무튼 뭐 우리가 외모를 점검하잖아요. 외모를 점검해요. 다른 사람 앞에 갔을 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나름 확인하고 체크한단 말이에요. 신경 쓴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비춰질까에 대해서 왜 신경들을 안 쓰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뭔데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뭔데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다 그 영물이잖아요, 영물. 그래서 대화하면 다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실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판결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하면 이 사람 믿음이 있구나, 이 사람 믿음 개떡 같구나, 이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또 요즘에는 이 지적인 수준들이 많이 성도들이 무서워졌어요. 많이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공부 좀 하시고 설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또 알아요. 이제는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 준비해서 하시는구나, 대충 하셨구나, 이거를 안 되네 요즘엔요. 네. 우리 교인들은 모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신경 쓰여요. 신경 쓰이는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왜 신경들을 안 쓰냐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를 생각해야죠. 따라해 보실까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헬라어죠.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뒤에 계셔요. 안 봐. 하나님 신경 쓰지 말아야지. 막 살아요. 막 말하고, 막 행동하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서적인 해석, 신학적인 해석에서는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죄악에서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영혼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지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가는 삶을 확보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말씀 연구를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건데요. 구원의 완성, 이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성화. 예수님께서 성인이 되셔서 성숙한 하나의 인격, 신격을 형성하고 살으셨던 것과 같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린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싫어요. 그래서 부딪혀 삐지고, 토라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신앙으로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아야죠. 그 태도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신다고. 우리가 그 찬양 있잖아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라는 찬양. 앞에 가사가 이래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뭐를 지켜라?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주댕이를 보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네. 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믿음이 있다와 없다로 나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뭐 창피한 거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좀 속상하고 마음 아프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이게 그냥 속상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책망을 받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오는 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사람,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을 통해서 이 말씀 우리에게 교훈하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된다? 높아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높아지고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비굴한 태도를 보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올려주시는 분 것이죠. 반대로 스스로 높아진 자는 결국 낮아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 나오고 있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교만한 사람을 어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일부 때도 소개했지만 제가 이번에 또 부흥회를 다녀왔던 그 인천공항교회 영종도에 있죠. 인천공항교회 청년교회. 제가 작년에 그 교회 부흥회를 처음 가서 정말 충격을 받은 문구를 하나 읽게 돼요. 제가 이제 강단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뒤에 목회표가 크게 붙어 있는데 그 인천공항교회의 목회표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계 선교회. 재물이 되는 교회. 세지 않아요, 이거? 야, 세계 선교회 재물이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갈아 넣겠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나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를 한 10초 정도 이렇게 멍하게 봤던 기억이 나요, 작년에. 그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일부 때도 똑같이 소개했는데 그 친구들이 6월 정도부터 이제 한 2달 반에서 3달 정도까지 사역을 합니다. 여름에 사역을 해요. 단기선 해외도 나온 작년에 올해 들어 해외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서 거기서 이제 그 현지 아프리카 사람들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 제시하고 의료 선교 이런 등등의 선교들을 진행하고 국내에서는 또 국내 오지 마을들 가서 마을 섬기고 교회 섬기고 성경학교 해주고 수련회 열어주고 마을 전도하고 이런 걸 한 거예요. 2달 반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는 부흥회를 하기 전에는 그냥 그냥 흩어진 거죠. 야, 올해 여름 사역 잘했다, 수고했다, 격려하고, 임원들 고생 많았어, 목사님, 전도사님들 고생 많았어요. 근데 저도 사역을 하다 보지만, 이게 어떤 사역을 집중해서 하고 나서 보면, 성취감이 올라오기도 하면서 허탈해질 때도 있어요. 이 일종의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일종의 번아웃 현상이 일어납니다. 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 누가 나를 안 건드려주고 안 찾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막 밀려올 때가 있어요. 즉히 인간적인 마음이겠죠. 이들이 해마다 그렇게 하다가 작년에 이들이 이제 임원회의를 해서 목사님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아, 우리가 여름 사역을 이렇게 그냥 끝내고 박수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점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계획한 거예요. 작년에 3일 부흥회를 또 하고 왔는데 올해 또 한다 그래서 또 간 거예요. 내년엔 딴 사람 좀 부르라 그랬어요, 제가.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청년들이 아직 남아있구나.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않고 무릎 꿇지 않은 그 7천을 하나님께서 예배두고 계시는구나. 그들만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 플러스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해서 이렇게 오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전 연령대들이 이렇게 장면부 중심으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교회가 이제 세팅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교육부가 살짝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아주 열심히 해주셔서 또 이렇게 아동부 예배도 드리고 학생들도 모이고 청년들도 계획하고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하죠.
그러네. 영상을 안 봤네. 끝날 때 봅시다. 네. 원래 영상 끝나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생각났는데 영상을 안 봤네. 아까 우리 이거 소개하다가 영상, 아이고 죄송해요. 네. 자, 나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때를 기다리는 사람인가? 나의 믿음의 태도는 어떻게 해? 나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그러는가? 한국 사람들 외국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아직도 남아있긴 한데 빨리빨리 문화였어요. 빨리빨리 문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식당에 가서 우리가 주문을 시켜놔가지고 한 5분 내에 안 나오면 부르잖아요.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이거. 주문한 지가 언제인데요? 아직도 안 나옵니까? 네, 금방 나옵니다. 금방 나옵니다. 금방 나옵니다. 뭐 이런 한 3번 하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죠? 오죽하면 짜장면집에 예전에 전화해갖고선 언제 오는 거예요? 이러면 금방 출발했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앞에 주문이 많이 밀려서요. 뭐 우리나라 이 사람들의 이 습성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에 있어서도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우리 교회와 가정을 이 나라 민족을 높여주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진정으로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높아지려고 하면 한순간에 금방 낮아지는 것입니다. 금방 날아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겸손은 또한 관계의 열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아주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주는 지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남을 높일 줄 알고 말과 행동에서 절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도 신뢰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섬긴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러한 너무 겸손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러신 분들이 아멘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사람들은 그를 또 따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와 가정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겸손한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냐라는 물음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겸손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높아지는 뭐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겸손함이.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진짜 높여짐을 당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 모르드게를 높여줬을 때에 그 하만이 자기가 취하려고 그 영광의 자리에 모르드게가 가고 하만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착각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어주신 왕이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 멋대로 아무 불이나 드리고 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고 야 내가 왕인데 누가 나에게 명령을 해 라는 교만한 태도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십니다. 사울을 떠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점잖게 표현해서 성경에 그렇게 돼 있죠. 목자들 보세요. 저는 뭐 이렇게 지구촌 기행 같은 걸 보면은 외국에 이렇게 목동들 이렇게 좀 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막대기 같은 걸로 막 양을 막 때리잖아요. 막 때리잖아요. 그죠? 잘 가라고 빨리 가라고. 목자가 되시는 거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쳐서라도 방향이 다른 데로 가고 있으면 우리를 쳐서라도 복종시키시는 거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아파서 하나님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왜 나한테만 그러세요? 그런데 죽으러 가는 길에서 우리를 쳐서 이쪽으로 놓는 거예요. 야 거기로 가면 절벽이잖아. 거기로 가면 늑대가 있잖아. 거기로 가면 사자가 도사리고 있잖아. 거기는 바위 틈에 껴서 죽어. 거긴 길이 아니란다. 거긴 물이 없단다. 거기는 초장이 없단다. 거긴 풀이 없어. 거기 가면 죽어. 굶어 죽어. 목말라 죽어. 그래서 우리를 쳐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아파요. 왜 아파요? 아프게 왜 그래요? 겸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낮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세상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남을 밟고서라도 일어서고 살아남으라고 경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일어서고 버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겸손의 항목을 갖추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겸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표현이다. 네. 아멘. 겸손한 자들이 되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을 이야기할 수 없고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드는 열쇠라고 그랬어요. 이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하고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 나는 하나님 얘기만 들어.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피곤하게 그지없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 사람은요, 이웃과의 관계도 좋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플러스 교회에 이런 균형 잡힌 성도들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모두가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